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많이 있지만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아마 자기 자신도 아마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등이 뭐냐면요. 가장 많이 거짓말.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러고 대부분 다 까먹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냥 전화를 끊거나 그리고 바로 돌아와서 바로 기도하는 편이에요. 까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할게요가 1위입니다. 그리고 2위는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속으로는요, 내 노력을 인정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요, 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요, 거짓말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저는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나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가장 시험에 많이 들어요. 저는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온다는 분. 마지막 5번째,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 주일은요, 밥 먹듯이 빠져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말은 뻔지를 하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고, 나 은혜 받았고, 기도해 줄게요. 이러면서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말에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끝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약 10km 떨어진 갱그레의 항구로 갔는데요. 그 항구에서 뭐를 했다고요?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머리를 왜 깎았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머리를 왜 깎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서원 때문에, 그가 한 서원 때문에 행동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지 않겠다. 나는 미디어를 끊겠다. 이렇게 서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매일같이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서원 기도를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하는데요. 아무튼 서원이라는 것은요,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결혼을 포기하더라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짧게 아마 깎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결단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십니까? 돈입니까?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남겨줘야 돼? 신앙의 유산을. 바울처럼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부모님들 자식 남겨놓고 신앙을 심어주세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으면 그 자식들은요, 걱정할 거리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하고 눈 감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함으로 다음 세대에 풍성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24절 이하에 보니까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누구?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들어보셨어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집트 아시죠? 이집트. 예, 애굽. 우리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데 이집트 바로 거기 옆에 있어요. 원래는 이집트의 도시였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지금은 이제 아랍권에 뺏겨가지고요. 이집트가 아닌데, 예,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인데 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을까요? 예,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주에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흩어져 산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알렉산드리아에 예, 이주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시는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제패한 사람 있잖아요. 정복한 사람. 그 사람이 정복해서 세운 신도시예요. 예.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했잖아요. 30대 초반에 요절을 해가지고요. 그의 부하 프톨레 마이오스가 이 도시를 차지하게 돼가지고요. 이 프톨레 마이오스가 학문적으로 아테네 다음으로 학문이 발전한 그런 도시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예. 도서관을 세웠는데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70만 권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책이 있었으니까 그 도시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은 아볼로가 학문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학문이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요, 우리 지금 보는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이거 70인경이라고 옛날에 이야기를 하는데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성경 학자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여가지고요, 이 정경을 만들었어요. 정경을.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만큼, 예,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도시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 예배 끝나고 물어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알렉산드리아. 자, 이렇게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요. 학문이 발전된 도시에 자라서인지 아볼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웅병과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함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누가 채워줬어요? 이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누가 채워줬다고요? 부부가 채워줬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글라.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예,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줬어요. 예, 복음을 예, 설명해 줬습니다. 자, 브리스글라 아굴라는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른 이 에베스라는 도시에서 1년 넘도록 사역을 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열정 넘치는 부부입니다. 복음의 사도들이. 자, 우리 교회도 이러한 동역자들이 많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아볼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에베소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글라를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 답답했던 성경의 의문점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풀렸을 거예요. 아볼로는 이렇게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게 예, 교육을 받고 이후 고린도 파송을 자처합니다. 하나님의 이게 또 성령의 또 지시였을 것 같아요. 이게 자처한 것을 보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좀 어려움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우리 금요일 때 고린도 전서를 지금 배우고 있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아볼로에게 예, 고린도에 갈 것이라는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처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소개장을 받고 에게를 건너 아가야로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으로 전도하면서 그리고 그의 능통한 예, 말솜씨로 예, 정통 유대인들, 예, 잘못된 유대인들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결국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를 추종하는 분파까지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위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볼로도 바울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동역자. 자, 에베소에도 바울이요, 잠시 머물 때 생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1년 넘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생긴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함께 아볼로의 고린도 여행을 적극 도와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없이는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이 작은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물며 대형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겠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그냥 쉽게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고 봉사했고요. 희생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손길이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척부터 지금 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었어요. 기도로 후원해줬고요. 물질로 후원해줬고요. 몸으로 후원해줬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그분들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개척교회들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재정 때문에 힘들잖아요. 여러분, 월세 내는 거 그게 문제가 없으면 개척교회가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개척교회가 월세 내느냐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재정 때문에. 근데 많은 후원자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8년 동안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이 돕는 손길인 이 까마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까마귀를 보면요,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아하시아 왕 시대에 활동하던, 특히 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 숭배를 경고하던 그런 선지자예요.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 것을 예언하고요, 아합 왕을 피해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나쁜 예언을 한다고. 이때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시켜가지고요, 먹을 것을 날라다 줬습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줬어요. 고기도 날라다 주고, 떡도 날라다 주고. 결국 엘리야는요, 기력을 회복하고, 이후에 갈매산에서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몇 명을, 850명을 어떻게 해요? 다 죽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는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의 천국에 입성을 합니다.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죠? 죽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나오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이때 나오는 새가 까마귀예요. 여러분, 창세기 8장에도 보면요,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다 끝나고요, 예, 몇 개월 후에 땅이 말랐나 이 노아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새를 날렸는데요, 그 새가 뭐예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를 처음 날렸어요. 왜 까마귀를 보냈을까요? 근데 많은 새들, 비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는데 왜 처음에 까마귀를 보냈을까요? 예? 많은 새들이 많은데 새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왜 까마귀를? 까마귀가 머리가 좋아요. IQ가 높습니다. IQ가 높아가지고 웬만한 어린아이들 IQ보다 높아요. 앵무새도 막 사람 따라하잖아요, 말을. 까마귀도 따라해요. 그 정도로 IQ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까마귀가 흉조라고 생각 안 하고 길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말해도 저는 길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림에서도 보듯이요, 여러분, 이게 동화책 표지거든요. 사랑스러운 까마귀.
저는 항상 까마귀를 보면요,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거든요. 시커멓다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흉졸하고 싫어하는데요, 깍깍거린다고 싫어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소리가 아주 경쾌하고 굉장히 그 비단결 같고 검은색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요.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계실 때 여러분 생각을 고쳐먹기 바랍니다. 까마귀가요, 정말 아주 영물 중에 영물이에요. 지금도 사랑스러운 까마귀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와 저를 후원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정성에 보답하는 길은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길입니다. 자, 바울의 사역에도 많은 까마귀들이 있었어요. 그가 가는 데마다 세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의 사역에 목숨을 걸고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금 도와주고 계실까요? 까마귀들이. 왜? 바울의 인격 때문에? 바울의 언변 때문에? 바울의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왜 우리 교회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보내는 걸까요? 왜 비싼 장비들을 고민도 안 하고 이 강대상을 사주고 저 음향기계를 사줄까요? 수백만 원 되는. 이 강대상 150만 원인데 누가 이런 걸 사주겠어요? 아무 고민도 없이 왜 이곳에 사주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준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주머니 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주머니 털기가.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선뜻 떴던 몇백만 원짜리를 헌물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작은 개척교회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같은, 아굴라와 같은, 브리슬라 같은, 아볼로 같은 이 복음의 사역자들의 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날라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는요, 받기만 하지 말고 날라다 주는 까마귀 역할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흥해야 됩니다. 맨날 받기마다 끝날 거예요? 이제 우리도 날라다 주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까마귀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얼른 부흥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부흥하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9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계속해서 19장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일어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잠시 들렸던 곳이 있는데, 바로 거기가 에베소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을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윗주마로 돌아가지고요, 예, 에베소로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다시 또 복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이 도착할 즈음에는요, 아볼로는 벌써 떠나고 고린도 교회로 떠나고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서는데요, 어떤 제자 그룹을 만나요. 그리고 곧바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성령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체험했냐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중요하죠? 교회를 다닌 연수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몇십 년, 몇백 년을 다녀도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도루묵이 인생인 거예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요, 생겨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게 한 명밖에 아멘 안 하셨어요?
예,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을 안 하면요, 참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날라다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임하는 거거든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줍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재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저도 방언 받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생전 방언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드럼도 하나도 없고요, 피아노로 반주하는 것도 아니고 북 하나 치면서, 큰 북 있잖아요, 큰 북 하나 치면서 금요 예배 드렸어요 당시에. 그리고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했습니다. 마룻바닥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제가 방언하는 사람을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인들 중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보수적이고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표시를 못 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금요 예배 때 제가 예배 드리면서 입술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에데데데 하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깜짝 놀랐죠. 이 성령의 임재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주일 한 번 예배만으로는요,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기 힘들어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경험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모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셔서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고 후원을 해주는 이 까마귀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복음을 나누고 먹을 것 필요한 것들을 날라다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까마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까마귀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사랑스러운 까마귀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음의 사자입니다.